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과 새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청년이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당황한 그 청년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내비가 다시금 켜지면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가능한 빠른 곳에서 유턴하십시오. 네,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방향을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사건이 오병이어가 있던 이후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속히 떠나셨습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아니, 자신을 지금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는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촉했대요. 재촉하사 바다를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빈들에는요 그대로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메시아가 지나갔습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아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의미는요, 기도가 단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삶의 기도이고요, 기도가 중심에 있는 삶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삶 중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제자들을 세울 때도, 병자들을 고칠 때도 예수님의 삶의 곳곳에는요, 기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도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절기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출발한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사히 바다를 잘 건너갔을까요?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날이 저물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 때는 몇 시쯤 될 때일까요? 날이 저물 때, 유대인들은요, 날이 저물 때를 한 6시 정도로 봤어요. 저녁 6시 정도로. 그러니까 저녁 6시 정도에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한 기사인 요한복음에 보시면 10리쯤 나갔대요. 10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2, 3마일 정도 가는 거예요. 무태에서. 얼마 가지 않은 거죠. 그때 풍랑을 만나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이런 밤 사경이 몇 시쯤 될까요? 몇 시쯤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발하는 시간이 6시였잖아요. 저녁 6시였죠. 그리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4등분했습니다.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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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 하나요? 네.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적어도 9시간이에요. 9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요, 사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여기가 내 무덤인가? 이걸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가?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실 때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네, 예수님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요, 단숨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데 이 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요, 그때를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 이 배에 있었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덮칠 듯한, 배를 쪼갤 듯한 큰 풍랑만 보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태에서요, 한 2,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날이 밝은 날은 2, 3마일 정도 사람이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한 운동회 날 초등학교 운동장에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게임을 한다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한 엄마가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당신의 아들과 딸을 바로바로 알아보세요. 다 똑같은 체육복인데요. 그 엄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게 엄마의 눈이지요. 멀리 있어도 많은 인파 속에서도 내 아이는 딱 보입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보이지만 풍랑 뒤에 사투하는 제자들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중이지만 바다 한복판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주님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풍랑 있는 바다에 나아가지 않아요. 아무도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보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요. 건강의 풍랑을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재정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미래에 대한 풍랑, 다양한 풍랑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대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여러분 137편에 보면 유대가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니까요, 나무에 걸어두고 그 수금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수금을 다시금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국가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셔서요, 다시금 시온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풍랑 뒤에 있지만, 주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러분,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는 겁니다. 손을 떼시고 어떤 개입도 안 하시고요,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차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죠. 그런 택시들이 운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 차에 입력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두고요, 손을 떼도 시계가 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론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신론을 믿는다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신론을 믿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러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론은 믿지 않지만요,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신론이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우리가 이 신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서요,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막 그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문을 딱 나서는데 비가 막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죠. 작은 아이 한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멀리 있어요. 이 땅이에요. 이 낮고 낮은 삶의 영역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제가 절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안에 희망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그는 그 도시의 지도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인쇄해서 챙겨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그 지도만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갈수록 길이 복잡해지고 이정표도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현지인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도가 있어요. 그냥 혼자 찾아갈게요. 하루가 지나도록 그는 지도를 들고 있었지만 목적지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큐티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지도가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 마을에 사는 주민처럼 그 길을 안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면 우리가 괜찮다고 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좋은 문장 몇 개, 지혜로운 정보 몇 줄만 얻고 지나가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신론적 신앙이에요. 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려오셔서 심판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요, 멀리서 지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삶의 영역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삶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구석구석을 다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도 가셨고요. 바다 건너 거라사 땅, 이방인의 땅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연 법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한 번은 날이 더운 날 오리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리배를 탔습니다. 탄 지 5분 만에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엄청 더웠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라 제 힘으로 그 오리배를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9시간째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비몽사몽간에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먼 곳에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희미한 형체가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꿈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세 마디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마디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까요? 어떤 말이 주님의 핵심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안심하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요, 내니라는 말이에요. 내니.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나는 이다,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목자이다, 선한 목자이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때 사용됐던 게 에고에임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니,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요, 그들에게 있던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잔잔해졌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던 그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폭풍이었잖아요. 주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근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풍랑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대처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양이랑 항구를 떠났습니다. 순풍이 불어요.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항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의 물건도 다 버렸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모두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다 죽는다라고 할 때 그때 유일하게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본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바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겪는 것은 똑같아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접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져온 짐들을 다 배 바깥으로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소리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배에 타시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타실 때 두려움의 근원이 없어졌어요. 주님 세 마디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승객들이 갑자기 강한 난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약간의 난기류를 지나고 있지만 비행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비행기의 흔들림은 여전했지만 기장이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지금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승객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날 때도요, 주님이 기장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기류가 금방 지나가지 않고 약간 머물 수가 있지만,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임재를 믿는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면 배가 침몰할 때 악사들이 연주를 합니다. 마지막에 배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면서요, 자신도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제 곧 죽을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약사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 세 마디의 말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 풍랑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다양한 풍랑 속에서도 풍랑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양한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소서. 어떠한 풍랑을 만날 때도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